오늘은 6장 9절부터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산 데서 내주시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일단 좀 하면서 할게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저 앞에 지금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그 세상 어떤 이 땅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었잖아요. 땅에 대한 어떤 환란이 있었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흉년과 뭐 사망 그리고 전쟁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때요? 뭐가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네 번째 인을 뗄 때 있었던 청황색 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때요? 둘째 인에 대한 이 붉은 말이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이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지금 하나의 목적을 두고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인을 다 떼게 되면 그 일곱 인이라는 그 일곱 번째 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여섯 개의 모든 인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순행하면서 이 땅을 친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나왔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목숨이 죽은 자들이에요. 옛 자아가 죽은 거죠. 옛 자라는 것은 어때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형성된 자기의 주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악과를 먹은 어떤 그 주체로서 내가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왔다면 그런 자들이 어때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보니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은 누구였다? 이제 주님의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늘 하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갑자기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이제 팔려간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다가와서 요셉을 낚아채 가니까 그 말씀에 의해 낚아채물 당한 요셉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죽고 나 왜 이렇게 됐지? 나 왜 팔려가는 거지? 나 왜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나 왜 지금 또 갑자기 총리가 된 거지? 할 때 그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통제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을 통제하는 새로운 주체가 누구였다? 말씀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된 자기 인생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고 나서 자기 속에 살고 있는 새로운 주체가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자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라고 말할 때 그때 어때요? 요셉에게는 말하자면 붉은 말이 온 것이고 또 말하자면 그 넷째 인처럼 어떤 청황새 말이 온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인생이 요셉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살아온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가 등장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성도의 옛자의 주체성을 깨뜨리고 박살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성도 속에 새로운 주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한 통제가 결국 누구였어요? 주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뭐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또 뭐가 돼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증거. 그 증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뭐냐면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가 증거가 돼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이 증거가 되죠. 왜냐하면 요셉에게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서 해와 달과 열한 발이 자란다라는 것처럼 어떤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어떤 그 머나먼 어떤 하나의 그 표들을 찍어놓고 나서 요셉 끌려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 명확한 그 사실이 그 인생 가운데 확인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말씀 읽어볼게요. 그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42절 말씀, 37절 말씀,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어때? 이때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어요? 거기 29절 말씀 봐. 29절 말씀. 34절 볼까요? 34절. 마리아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이제 임신할 것이야. 아들을 낳을 것이야.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는 처녀고 남자 모른다.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뭐가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수다. 라고 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잉태해서 해설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말씀과 증거 때문에.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 자체가 어떤 형태로 간에 바깥으로 표출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고,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처녀도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께서는 쭉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마리아가 뭘 수용했어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45절 말씀, 45절에 아니죠. 38절 말씀. 38절 말씀 먼저 볼까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 천사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천연도 어떻게 알을 낳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사건이 말씀으로 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증거는 예수의 탄생이었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증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리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때요? 그 사람이 이미 종말이 왔고 그 사람의 인생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예컨대 계시의 꿈이 요셉에게 온 그 순간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주의 계시가 천사로부터 왔을 때 이미 마리아의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누구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대로 말씀이 마리아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는 예컨대 붉은 말처럼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취하고 칼이 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는 사건 혹은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애를 낳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희 애를 낳은 이 시기가 누구시냐라고 이제 하게 곤란한 상황이 작성이 되는데 그런 곤란한 상황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되는 곤란스러운 그 모든 상황이 닥쳐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때요? 앞에 있는 둘째 인, 셋째 인이 막 섞여서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근이 오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화평이 사라지고 다툼이 오게 되고 그런 사건이 막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임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단 아래에 있다 하잖아요.
그 죽었는데 어때? 죽었는데 지금 살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에서는 죽었는데 또 살아 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숨에 대해서는 죽었고 지금 살아 있다. 이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예, 그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딱 표현합니까? 매일매일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사건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동참된 자라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인가? 10장. 20장 말씀.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상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안 그렇다니 5절 말씀에 나머지 승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다시부터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라고 하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다 목이 날아간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형적 삶 때문에 이미 자기 인생이 끝나버린 자들이 요셉이고 예컨대 마리아고 선지자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계시가 오는 그 순간 이미 그들의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종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어때요? 그들 속에 사시는 분이 누구다 이제? 부활한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영이 왔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시나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이 땅에? 40일. 예, 그 40일 동안 왜 머물러 계신 거예요?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바로 40일 이후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말하자면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단 말이죠. 생명이 왔어요, 이제. 왜 이 땅에 살아있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40일 같은 그런 삶의 형태로 이 땅에 성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을 받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육체는 여전히 무엇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고통을 느껴야 되고 아픔 때문에 호소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육체를 잊고 있는 부활의 영,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임했지만 육체를 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증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기능을 하도록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채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예요? 목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는 이제 없다.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에 키도 없고 방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이렇게 물결 따라 가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삶은 그의 주체가 된 인생은 끝나버렸고 이제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것이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저 뒤에 봅시다. 다시 6장 거기 이제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6장 9절 말씀.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근데 이게 누가 죽인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게 죽게 한 겁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게 된 자들인데 결국은 어때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신 분은 누구예요? 엄밀히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예수를 십자가 끌고 가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목배임을 당한 죽임을 당하도록 끌고 간 자리는 누굽니까? 성령이 있어요. 성령께서 요셉을 마리아를 계속 어디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죽었어. 하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임 당한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끌고 가실 때 어떤 형태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취하고 큰 칼로 죽이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방식. 그죠? 예수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팔아먹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못 박는 그런 장면처럼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를 심지어 죽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마지막에 사인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주님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누가 내 돈을 뺏어먹고 내 돈을 떼먹기도 하고 누가 나를 아프기도 하고 나를 괴롭기도 하고 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때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욥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욥기에서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내가 건드려 보겠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케이 건드려 봐라.
재산 다 뺏어가라. 단 뭐는 손타치? 목숨은 그런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결제 가운데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누가 미워했다, 욕했다, 돈 뺏어 먹었다, 망하게 했다. 사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내 재산과 내 어떤 위신과 명예, 자존심을 파괴하도록 결제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는 존재에 대한 미움을 품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형들한테? 형들 보고 한 말이 형들이 나 팔아먹은 거 아니야. 누가 팔아먹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결국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때, 자,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봐요.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실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자들은 눈에 보이는 자들을 넘어서 주님이신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 피를 어떻게 하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해서 자기들의 피에 대한 어떤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호소한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처음에 어디서 나온 그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이건 어떤 사건을 두고 나온 이야기였어요? 잠깐 말씀 봐요. 히브리서 말씀 봐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인가 11장인가 지금 우리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이 어디 있죠? 12장 24절에 있네요.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아벨이라는 사람은 누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오케이 하고 결제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다시 말하면 이제 최초로 그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인이 떼졌던 사건이 어디였어요? 최초로 둘째 인이 떼졌던 사건이 가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말에 나와서 뭐였어요? 붉은 말에 나와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했잖아요. 말하자면 최초로 둘째 인이 떼어져서 붉은 말 가운데서 화평을 제한 사건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인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데, 의도하신 건 뭐였어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벨은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벨은 피를 뿌린 거란 말이죠. 결국은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십자가에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자기의 피를 뿌린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마태복음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제단 사이에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 그 스가랴의 피부터 해서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은 피를 뿌려왔어요. 다 뭘 증거하기 위해서요? 아벨의 피부터 해서 현자에 뿌렸던 수많은 피는 다 누구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뿌려진 건데,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호소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최초의 전쟁, 최초의 싸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 몇 절이죠?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자, 이제는 이제 명확한 원수가 나온 거죠. 여자의 후손을 죽인 뱀의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명확한 어떤 적대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그 적대 관계 속에서 어때요? 관계 속에서 아벨도 피를 흘리고 선지자 피를 흘리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왔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결박되어서 영원한 무정에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최후 심판대인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민족들을 다 모으고 심판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뭐를 다 끄집어냅니까? 마귀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모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함으로써 모든 그 염소에 속한 자들을 유혹했던 마귀의 세력을 지옥에 던지는 심판을 이제 시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곧 그 최후의 심판을 이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당한 그거 자체가 어때요? 그게 이제 하나의 승리인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시길 그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6장. 자, 그럴 때 이들이 말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할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기도는 뭐겠어요? 우리가 할 기도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할 기도는 뭐냐 하면 뜻이 어때요? 뜻을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자면 목배임 당한 자들의 모든 영혼들, 그러니까 첫째 벌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속히 어린 양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서 훌륭한 기업을 세우고 훌륭한 회사를 세우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속히 이 땅 위에 무엇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오히려 바라는 거예요. 더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 마리아가 이제 본인이 낳은 예수님인데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 할 것 같으면 뭘 바라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인데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시행되기를 바라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있다고 치면 그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속히 사형 집행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라는 것이 아니고 속히 사형 집행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지금 죽임을 당한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죽임 심판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모든 성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르죠. 성도의 기도는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을 속히 시행되길 바라는 거고 성도가 아니고 첫째벌 참전자가 아니고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미 이 땅에서 죽임당한 자들은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지금 주님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여 숫자가 차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기로 명단을 남겨줬던 그 명단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뭐하기 날 때까지? 그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자들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기에 되는 자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 죽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힐 자가 어디 있는가? 나와 함께 죽자라고 주님은 지금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 당할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자가 있냐라고 부르는 어떤 메시지인 거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걸 부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지 우리는 그럼 난 안 죽어 난 살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인생,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등장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엄청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 얼른 말씀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달달 우리 애우는 말씀인데 고린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하잖아요.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5장 14절 말씀 봐요. 5장 14절
그리스도에서는 우리를 강건하신 자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죽었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처럼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처럼 자기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을 지금 찾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자기로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 말씀 15절 말씀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살게 하십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다 죽은 거예요. 성도는 뭘 해도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주님이 조치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뭘 먹고 뭘 마셔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다시 말하면 자기로서는 이미 죽었고 지금 사는 건 뭐?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말하면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네. 자기가 살아있네. 살아있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기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주여주하고 있으니까 우상숭배가 막 그냥 넘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이 땅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하게 돼 있고 속히 이 땅 가운데 주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옛 피조물들끼리 모여가지고 우상 하나 만들어갖고 예수 주여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길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거고 지금 주님께서는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만 기다려라. 이 흰 두루마기는 무슨 의미예요?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 뒤에 말씀만 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잠깐요. 네, 그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네.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수시서 희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큰 어때요? 환난. 다시 말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 번 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번 죽었다는 것이 어때요? 한 번 죽었다는 그 사실이 매번 확인돼요. 어떻게 확인되는 겁니까? 붉은 말이 와서 화평을 제어해 버리면 늘 사이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냥 와이프가 화내서 그냥 갑자기 확 깨져버려. 늘 사이 좋아하는 갑자기 동업자가 화를 내 깨져버려. 그러니까 늘 붉은 말이 나타나갖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칼로 제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지 말면서 나는 이미 중앙 십자가에 이미 나 참 죽었지라고 자기의 그 죽음하게 만든 그 사건 속에서 어때요?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흰 두루마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라고 말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죽노라는 고백이 매일 따라오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지. 그거예요. 다시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은 어때요? 매일 확인받는 거예요. 성도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어 라는 그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받는 사건이 주님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같은 얘기죠. 큰 환난 가운데에서 매일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돈 좀 벌렸는데 그 다음 달 완전히 또 꼬라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셋째인을 뗄 때 나왔던 무슨 말이었죠? 셋째인 무슨 말이야? 검은색 말. 갑자기 또 기근이 왔어 또. 이게 그 검은색 말은 천사는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인데 저울. 그 전달에 1억, 갑자기 이번 달에 갑자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저울을 가지고서 한번 그 몰려오게 되면 다시 어때? 우리는 우리의 죽었음을 확인받죠. 내가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뭘 때리게 하는 거예요? 너처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을 자들을 내가 찾고 있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이 생명줄에 이룩된 모든 자들이 돌아올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마저 더 읽고 할게요. 그 뒤에 12절 말씀. 12절 말씀. 12절? 네, 12절. 6장 12절이죠? 내가 우리 네. 계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옷도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날마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섯 번째 인인데. 여섯째 인을 뗄 때 뭐가 벌어지는 겁니까? 그때 어때요? 인간을 감싸고 있는 모든 이 우주 만물 자체가 지금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최후의 주께서 이 첩보 세상을 다 멸망시킬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제가 늘 하는 비유가 그건데, 연극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는 한 6개월씩 하더라고요. 6개월씩 하는데 6개월 공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 마지막에 밤에 와서 큰 틀을 몰고 와갖고 그 무대를 다 떼어가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설치된 무대란 말이죠. 무엇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만물이라는 자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설치된 무대 같은 건데, 이제 이 모든 무대가 철거되는 때가 온 거예요. 언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여기 봤죠, 그죠? 하나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지금 이미 중단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신 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왔을 때는 뭘 보게 되냐면, 이미 이 모든 만물이 그 철거되는 그 마지막 시점 자체가 동시에 들어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왔을 때? 성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뭘 본다는 거예요? 오게 되면 모든 만물의 최후를 다 본다는 거죠. 성령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령 안에는 시공간의 의미가 없어요. 자, 똑같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미 노아는 뭘 본 겁니까? 방주를 이미 지을 때 노아는 뭘 본 거예요? 멸망. 홍수를 이미 본 거란 말이죠. 똑같이 어때요? 앞에서 이미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이미 뭘 본 겁니까, 이제? 세상 모든 마지막 멸망을 본 거예요. 지금 하늘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은 왜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은 언젠가 저 태양이 이제 어두워질 때가 있다 없다? 있음을 아는 거죠. 그럼 지금은 왜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겁니까? 왜 하늘이 푸르게 하늘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숫자를 차기 위해서. 예. 숫자를 차기 위해서. 근데 차기 위해서 그 모든 만물이 지금 버티고 있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그 근본 그 인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그렇죠.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권능에 의해서 질서가 지금 세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 사실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는 자들이 누구다?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이미 8장에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내가 아까 졸라가고 지금 말이 막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 8장을 해봅시다. 그때 이미 어때요? 이미 노아는 다섯째 인이 떼이실 때 나온 자예요. 이미 노아는 여섯 번째 인까지 다 본 자고.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봐. 20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 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하니라. 내가 전에 행했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시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말씀, 이 시분과 거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이건 지금 우주 만물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가 된다는 것은 원천이 뭐였어요? 정결한 짐승의 번제 한 개였단 말이죠. 이 정결한 짐승이 뭘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만물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왔던 성도들이 안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지금 이미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때요? 이미 노아는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 모든 인에 대한 재앙들을 이미 어때요? 다 거친 자고, 마지막에 뭐까지 본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이 떼실 때 벌어지게 될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붕괴도 어때? 노아는 이미 아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미 창세기에 7인 재앙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언제 오겠지, 언제 이런 재앙이 오나, 우리 대비합시다. 그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미 주님께서는 끝없이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증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성도들을 이미 죽임당한 성도를 계속 주님께서는 양산에 내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숫자를 차기까지 지금 그때는 노아였고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이 재앙을 동원해 가지고 일곱인을 뗄 때마다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계속 있어야겠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자, 이거 이제 차이점이에요.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성도 입장에서는 이 모든 만물은 임시적으로 절체된 것이고 예수께서 모든 뜻을 이룰 때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어때요? 유지에 있다가 언젠가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한다? 만물을 철거한다는 사실을 이 형도가 알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그걸 모르는 자들은 마지막 때 천지 만물의 붕괴 가운데 그때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39절. 너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자, 하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형제들의 숫자가 차이까지 그러니까 한 명도 주께서 잃지 않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의 질서를 유지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모든 만물 질서 볼 때마다 이 질서를 가능케 하시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보는 것이고 바다를 보는 것이고 우주를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벌어진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메시지를 주님 받게 됩니다. 주의 메시지는 이 땅은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부서지고 사라진 그런 곳이고 이곳에 주님께서 주의 성도를 보내어 생명책이 기록된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주님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안에서 오직 이 땅은 반드시 철거될 곳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철거됨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그 제물의 그 향기를 저희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루빨리 하루속히 이 땅이 온전히 철거되고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의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이미 목배임을 당한 첫 번째 부활한 참여된 성도로서 그 성도의 특징들은 다섯 번째 인까지 모든 상황들을 이미 겪고 또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이 띄워졌을 때 이 세상의 종말을 이미 아는 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심판의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욕망의 이 세상에 정을 두지 않고 심판의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 영국의 모든 장들은 모두 이어질 것이며 그 종말에 다가왔을 때 주님의 피로서 연결된 한 몸으로서 주님의 두 번째 생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존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돌아올 모든 자들이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에 주님 모든 만물을 주께 철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만물의 번잡함 속에서 늘 새롭게 깨어나 부활의 영을 베풀어 주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